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3일 수요일에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몽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악몽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좀 참고할 건 참고하고 또 이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서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먼저 의학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뭡니까? 이 악몽이 뭐냐? 악몽이 뭐냐? 여기 보니까 단순히 무서운 꿈이 아니다. 뭡니까? 수면의 질과 또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면 장애로 다뤄진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의학적인 정의는 뭐냐? 단순히 꿈을 꾸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강한 불안이나 공포, 위협적인 정서가 동반되는 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꿈에서 깬 후에 비교적 꿈 내용을 잘 기억하기도 하고요. 현실과 구별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 원인은 뭐냐?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학업이나 대인관계 때문에 꿀 수도 있습니다. 또 외상 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PTSD, 사고나 전쟁이나 학대 경험 등이 악몽으로 재현되기도 합니다. 또 약물이나 물질, 예를 들면 항우울제라든지 혈압약, 금단 증상, 술, 카페인 등 때문에 악몽을 꿀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신경학적, 정신과적 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 때문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패턴의 이상, 불규칙한 수면이나 수면 부족 때문에 악몽을 꿀 수 있다. 또 생리적인 요인 때문에 발열이나 수면 무호흡, 또 다른 수면 장애 때문에 이런 악몽을 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상적 관점,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근데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악몽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악몽이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피로, 불안, 회피 행동을 유발할 때 진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어쩌다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면 치료 및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인을 교정하는 거. 어떻게 원인입니까? 불면이나 수면 무호흡증, PTSD, 약물 부조항 등을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죠. 또 뭡니까? 비약물적 치료.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말이죠. 어떻게요? 수면 위생 관리. 규칙적인 수면이나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를 통해서 이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또 뭡니까? 스트레스 완화.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또 이미지 시연 치료 있습니다. 꿈 내용 각색하여 반복 상상한다. 그렇죠? PTSD 약물 치료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또 약물 치료도 있다. 필요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렇게 약물 치료를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악몽 감소에 사용한다. 이 일부 약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악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가 치유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기가 뭐 안 하고 싶어도 안 합니까?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중요한 답을 알고 전달해야 되겠죠. 먼저 볼 게 뭐냐?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중에 뭡니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누구만요? 인간만. 개돼지는 아닙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모든 축복 다 누리도록 만들어놨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기거하도록 만들었죠.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2장 특히 7절에 보니까 2장은 창세기 1장의 전반적인 창조에서 있어서 2장은 인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놨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이 생기는 누구냐?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도록 만들어진 거였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이걸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을 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문제냐. 이게 쉽게 말하면 근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또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즉 죄인이란 말은 뭐냐면 죄를 지었다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 문제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완전히 근본 문제에 잡힌 거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어떻게요? 3장 7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습니다. 즉 본인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 이거죠. 그러나 당장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가지고 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종교입니다. 8절에 뭐라 나옵니까? 낯을 피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낯을 피하여 숨은 거 있죠. 또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려워하여. 그렇지.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착 생깁니다. 16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다는 말은 기대다 이 말입니다. 남편을 자꾸 의지하는 거 있죠.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던 문제가 생기는 거죠. 17절에 뭐랍니까? 땅도 저주받고, 그리고 이 남자는 뭡니까? 수고하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고, 19절에 뭐라 나옵니까?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없던 문제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악몽이 뭡니까? 어쩌다 꾼다.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삶의 지장일 만큼.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아까 얘기했처럼 잠깐 일시적 이렇게도 이제 꿈을 꿀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반복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렇겠죠. 특히 이제 꿈을 꾸는데 여기에 본인이 힘들 정도로 그렇겠죠. 이런 꿈을 꾼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나? 아까 소련에 봤던 것처럼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실 분들은 해결할 분은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삶을 바꾸고 아무래도 안 되는데 어찌합니까? 그죠? 성경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하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죠? 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선자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합니다. 왕은 뭡니까? 귀신 문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뭡니까? 이걸 보고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신약에는 뭐랍니까?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누구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누구냐? 이것을 이제 알고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냐 이거죠. 과연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믿는 걸 보고 영접 그럽니다.
그러면 왜 영접하게 되면 왜 악몽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이거죠. 잘 봐야 됩니다. 뭐냐?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온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겠죠? 또 뭔가 죄의 문제, 귀신 문제.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귀신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겠죠? 죄 문제 해결.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귀신 문제 해결. 이게 이제 원인인데 이게 해결책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같은 거 있죠. 이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악몽의 문제는 귀신 문제냐? 그 말이 아니고 삶에 지장이 올 정도로 시달린다. 그거는 영접할 때 해결됩니다. 왜냐? 귀신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죄, 재앙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죠. 뭐냐? 예수 믿어야 되거든. 믿기 싫잖아요. 그러면 고통당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은 뭐 꿈을 거의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삶 피곤하죠. 피 흘린 사람 막 본답니다. 제가 얘기하죠. 그거 예수 영접하면 해결된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안 믿겠답니다. 그렇죠. 내가 네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서. 아니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답니다. 어쩔 수 없죠. 기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악몽 이거 해결되기 위해서 그 복음이 필요하냐? 아니죠. 악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몽이 시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소개하고 이 사람 고통 끝낼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는 참 인생의 주인을 찾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로 조아렘이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이 주역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시작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표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를 깨닫고 특별히 악몽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해결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